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는 방법이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 삶이 있는 걸 보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구속사를 놓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단도 빨빨거리고 자기가 폼 잡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관점으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춰두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여정, CVDI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외워야 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우리의 삶, 심지어 사단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이 하나님 구속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대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본 거고요, 현장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와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계획, 하나님의 언약, 여정, 작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활용하기도 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사단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이 사단에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는 겁니다. 기원이죠. 이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언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1년 전인지 100년 전인지 1000년 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단이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의 대적하고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되냐, 사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본문을 보면 에스겔 28장 12절 17절에 보니까 두로왕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단은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사단과의 싸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과의 싸우고 하는 그 내용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 사단은 활동을 하고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욥을 시험하기 전에 이 하나님과 이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봐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한을 딱 두십니다. 어떻게 하죠?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제한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사단의 활동을 제한도 두시지만 때로는 도구로도 사용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통제를 받는 존재지 그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이 사단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고발하신 거를 고발한 걸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사단의 고발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에도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단의 형태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히려 부끄럽게 하여 우리 눈앞에 진흙과 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움직이지 마음껏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을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분명히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 일을 두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내준 바가 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양쪽의 관점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성경 구절 재미있는 걸 한번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웅장함과 응답과 그 다음에 행한 일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윗의 교만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는 분명히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니까 사무엘하도 똑같이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에는 사단이 사단을 충동했다라고 나옵니다. 뭐가 맞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단 역사, 그래서 사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단도 모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의 여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사탄의 패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대가리가 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이 사탄의 패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라는 겁니다. 이미 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아직 활동한다. 이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 사단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통제받고 제한받고 때로는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이라는 나라와 이 사탄이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머릿속에 구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동네는 몇백 년 된 절이 있고 우상 숭배가 너무 찌들어져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들 맞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대결 구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장악을 했다는 말은 빛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빛이 있다는 말은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전도할 때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칫하면 이 사단을 무너뜨리러 가는 대결 구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건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이라는 역사를 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그 다음에 우리의 범죄함,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활용을 하시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봐야 될 눈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망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요,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문자적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비유적 해석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다 비유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들고 싸우러 가죠? 5개를 들고 갑니다. 왜 5개를 들고 갔을까?
저는 단순하게 5개 안에 결판낼 수 있다는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의미로 보냐? 모세오경이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뭐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많이 위험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역사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진술대로 이렇게 쭉. 또 그다음에 문학적 해석입니다.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특히 다윗이 이런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났던 것만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걸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답관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가 이러면 가에 대한 이렇게 쓰고 나 이러면 나에 대해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걸 답관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편 119편이 답관체 형태로 시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 해석을 해서 읽는 방법론도 있고요. 또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데는 알미니안주의로 해석을 하고 그죠? 조금 과격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도 하는데 하이퍼 칼비니즘에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교리,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해석을 가지고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사회적 해석.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사회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평을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는 뭘 보는 거냐? 구속사적인 것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아까 했던 모든 성경 해석 방법론이죠. 그 모든 것을 참고하되 모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사를 두고 말씀을 기록하셨고 지금도 구속사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구속사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맞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복 주신 이유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복을 주시되 목적이 있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뭘로 보는 거냐? 구속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로 볼 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중요한 필요성을 그때 느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속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구속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언약을 주시죠. 이것을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체적인 모형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요. 이끌어가서 구속을 이루는 완성의 형태의 전체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에서 나오는 게 뭐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도 이 출애굽을 했던 이 구속사를 계속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모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모세 오경 때까지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죠? 다윗 왕국 때, 솔로몬 왕국 때까지죠.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신 걸 가지고 통치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이렇게 나와지게 되죠.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구속사에 대한 소망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걸 잊지 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럼 미래와 희망은 단순히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미래와 희망이 아니죠. 구속사로 보면 뭐죠? 너희를 통하여 시작하신 구속사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미래와 희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포로 시대입니다. 요까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뭐가 오게 되냐니까 드디어 로마의 속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이 구속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구속사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거 초대교회를 얘기하죠. 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냐? 이 구속사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죠? 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 구속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쫙 이끌어 가신 것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노예에 빠지고 범죄에서 포로가 되고 범죄에서 속국에 빠진 거냐? 예,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언약을 놓쳐서 망했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 갔어요? 노예에 빠지죠. 왜 빠졌나요? 언약을 놓쳐서요? 예,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언약에 빠져서 요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빠질 것을 하나님은 항상 예언하셨습니다. 항상 예언했거든요. 처음에 노예에 빠질 것을 언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너가 너 모든 민족을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하겠다. 그게 어디 갔어요? 이게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죠. 이 언급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 그 다음에 소, 비둘기 3년 된 거를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피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나요? 동물에 다 배를 가릅니다. 각을 뜨고 피를 내잖아요. 그런데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계기되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완전히 성경을 틀리게 본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는 제사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사법은 모세 이후입니다. 어디 갔어요? 요때.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제사법에 의하여면요, 새는 쪼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지내서 이 후손이 죄악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내 후손에게 돌아갑니까? 에스겔 18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죄가 그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의에 대한 복이 그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을 잘못 놓쳐가지고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봐라, 언약을 놓치고 난 다음에 흑암에 덮여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틀렸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도 내가 죄 지은 내가 여호와를 뵙게 되었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떠는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도 무서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지 죄로 인해서 흑암이 덮친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히 앞에 뭔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구속사를 시작했던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방에 가서 계기되게 될 건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오게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19장에는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는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회복하십니다. 회복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 놓쳐가지고 저래, 복음 놓쳐가지고 좀 재앙을 당했어 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활용하시되 하나님의 구속사를 두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봐야 되는 눈입니다. 혹시 저 렘넌트가 지금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걸 보고 믿는 거고요, 기다리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함께 걷는 게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다 틀렸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간 여기에요. 다윗의 분명히 실수입니다. 분명히 사탄이 다윗을 요동케 해서 충동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계수를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범죄하는 것을 용인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눈이 뭐죠? 맞니, 틀렸니, 되니, 안 되니가 아니라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냐라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언약을 놓쳐서 문제가 왔을지라도, 그죠? 우리 사역자와 이 사람은 뭘 보게 해주는 겁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복하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게 흑암이 무너지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맞죠?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12장의 9절에 보니까 큰 용,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뭐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분명히 계시록 12장 10절에는 보니까 형제들을 참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소라는 것은 해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자로 표현이 되고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뭘 막는? 하나님,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뭘 속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라 하라고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단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향이 뭐죠? 이 사단이 빨빨구로 돌아가 행했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사단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100번 외쳐가 사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맞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제자를 빼면 문이라고요. 이거 말장난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맞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혹시 좀 실수했고 내가 좀 부족하고 언약을 놓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사가 멈추거나 취소가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고 가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칼빈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성도의 견인, 다른 말로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눈은 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없애주고 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 뒤에 문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면 전도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뭘 봤냐? 전부 다 이걸 봤어요. 그죠? 나면서 맹인된 자가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아이의 죄입니까? 제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 본 거죠. 그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눈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 죄도 아니라 뭐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문이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접근하신 겁니다. 맞지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삶에 대한 방향이 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 다르게 삽니다. 그죠?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직장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0명이 있을 수 있겠죠. 다 다릅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업무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다 달라요. 모양은 다 똑같아도. 그렇죠? 그걸 보고 삶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맞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냐?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방법이 아닙니다. 보는 눈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삶에 하나님의 구속사인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붙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만남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찾는 걸 보고 팀 사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구속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제자를 세우고 돕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식주 문제, 빚 갚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전도자가 방향은 뭡니까?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죠? 이걸 보고 전문교회 혹은 전문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나는 어쩌다가 돈이 없어서 하다 보니 여기 온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인도받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사건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그죠? 어쩔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에는 별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떠한 분별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난다는 겁니까? 그죠?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이 말하면 또 옛날 사람 같은데, 그 옛날에 MBC에서 했나? 시간 탐, 제목 모르겠다. 그때 이휘재라고 하는 개그맨이 그래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 결심했어.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했었을 때 어떻게 인생이 풀리고, 이렇게 결심이 어떻게 풀리고, 그게 되게 인기를 끌었던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이 사건이 생길 때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좌절할 만한 일이 다시 승리하는 발판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죠?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어떤 학생이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됐다. 일리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그 환경이 오히려 그 학생한테 자극제가 돼서 발판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발판이 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요, 반대로 부모님이 나를 계속 도와준다,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말을 하면 뭐죠? 내가 내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다는 말이 똑같아요. 그럼 렘넌트는 부모 배경이 좋아야 됩니까? 안 좋아야 됩니까? 안 좋으면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최고의 기회예요. 부모님이 배경이 된다고 하면 그걸 발판 삼아 더 넓은 데로 갈 수 있는 기회지, 그게 단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정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부르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 그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봤을 때 보던 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봤을 때 이같이 보는 것이 마땅한 줄 내가 안다. 바울의 눈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개인적으로도 복잡했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복잡했습니다. 복잡했다니까요. 첫 번째, 바울은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갔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감옥 갔다는 것에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도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냐? 야, 우리가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하면 바울 저거야, 더 괴롭겠지? 우리 열심히 하자.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 보낼 수 있겠죠? 흑암을 무너뜨리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루디아와 다른 사역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4장에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들 화목해라. 뭔 말인가? 교회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심해서 편지를 보낼 만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야, 화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편지를 그렇게 안 보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 은혜를 바울은 알았어요. 보세요. 문제를 보는 눈, 그죠? 제 문제 앞에서 결정하는 분별하는 게 다르잖아요,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분별함이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내 상황, 빌립보 교회 사람들 그때 상황을 보는 눈, 분별하는 게 달랐어요. 그죠? 전도는 하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응답을 내가 얻는 겁니까? 응답을 보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을 없다라고 하는데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을 말씀하셨고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가 응답이 없는 거, 못 받은 겁니까? 내가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겁니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쉽게 한번 표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내 눈은 여기로 닦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가 맞습니까? 내 방향이 틀렸다는 게 맞습니까? 내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잔인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난 괴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망대, 올바른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중요한 그때 순간의 분별입니다. 조금만 내 체질, 내 방향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게 교회를 위하고 어떤 게 생명 살리는 것이 맞을까? 그때 조금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내가 좀 피해를 보고 내가 조금 괴로운 일이 생겨도 그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게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요. 그게 내 이득, 내 자존심, 내 체질 이대로 딱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이유가 항상 같이 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은 함께 갑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다 보면 사명이 발견되겠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놓친 사명은 오늘날 나에게 번아웃이 오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사명이 없는 은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만족과 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한때 은혜 받아봤어. 나도 한때 뜨거웠어. 나 한때 몇 군데, 뭐 10군데 뭐 다락방 뛰어봤어. 캠프 해봤어. 그 말 나옵니다. 은혜와 사명은 함께 갑니다. 좌절이 계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의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갈 틈을 더 이상 내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전도는 그 구속사를 이루고 계시는 오늘, 지금, 이때의 나의 삶, 나의 만남, 나의 가정, 그리고 교회, 내 업, 내 지역, 모든 것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볼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는 참고사항이지 근본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 삶이 있다는 걸 알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업과 내 지역의 모든 현장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요,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었고,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부르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으며 사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나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저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열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뒤에 하나님의 오묘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삶으로 오늘을 허락하셨고 내일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의 방향이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사건, 문제, 갈등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누구 탓도 아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영원히 이루는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믿음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회복의 이유로 즐겁게 하시고 회복의 이유로 우리를 다시 가슴 뛰게 하시며 절었던 우리의 발이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